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씨 되시죠? 당신의 통장에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다 쓰셔야 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를 받고 한참 어리둥절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고 1,44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으셨더군요.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가서 돈을 사용하시면 그 돈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미심쩍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여나 돈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은행으로 찾아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440만 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자 얼른 그 돈을 빼서 아주 기분 좋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또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음 날에도 전화가 오고 다음 날에도 또 전화가 와서 매일매일 아주 기분 좋게 1,440만 원씩 돈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돈이 끊긴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1,440만 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1,440만 원씩 받았으면 좋겠는데 1,440분의 24시간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돈은 못 받았지만 시간은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쓰든지 아니면 아주 유익하게 보람되게 쓰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 지금까지 분배한 시간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뜻은요,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서 이 5장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특이하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는 잠이라. 그런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행은요, 음란한 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짓.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자라는 것은 씻지 않아서 몸이 더럽다라기보다는 음행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할 정도의 탐욕, 그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고요. 우상 숭배자는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고, 영혼의 죽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둠의 일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자는 사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에베소는요, 이 지중해 이 동부 지역에 있어요. 지중해 동부에 아주 큰 도시들 중에 항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과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세계 7대 유물인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이죠, 그리스의 신을 섬길 때에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을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상 숭배와 음행이 팽배해져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던 이 사람들, 이 어둠의 일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핏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받고 회개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세웠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서 똑같이 과거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여사제들과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똑같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라. 어둠의 일을 깨쳐버리고 죄악을 부수고 빛의 자녀로 다시 나와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에베소의 그 일부 그 사람들이 왜 과거에 어둠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고자 기웃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여전히 기웃거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원인은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코스 중에서 게이들이 등장하는 게이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저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정 중에서 그곳을 꼭 가야 되고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게이들인 거예요.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후유증이 심한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쇼도 나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 수술을 꼭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수명이 짧아지고 영혼이 죽을 길로 나아가더라도 꼭 그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술 소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몸이 망가지고 돈이 깨지고 사고가 나도 술을 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보니까 이상한 법안을 아주 마구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 같은 겁니다. 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그 가정이 입양을 하고 그 가정이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니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별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사람에게 작게는 벌금을 내리거나 더 크게는 징역을 살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법이 이 평등법입니다. 이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가 됐어요. 이제 법사위가 통과가 되고 국회가 통과가 되면 우리는요, 동성애가 죄다, 그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고 또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범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다수의 국민이 싫어하는 것, 특별히 교회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바꿔서 말해버리는 이 사람들, 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할 짓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때가 악한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차 하면 이런 시대에 휩쓸려서 다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남들이 구더기로 밥 반찬을 해 먹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구더기를 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를 청산해야죠. 아직도 타락한 본성에 기웃거리면서 그곳을 바라본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핑계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악한 시대를 만나서 그 시대에서 세월을 함께하며 휩쓸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쓰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악한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또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악을 추구하고 악을 따르던 자들이 줄을 쫓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로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 후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는 찬양 부르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군에 들어가서 쫄병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 가고 싶고 또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갈 시간도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얼마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찬양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이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막혀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서. 여러분, 이처럼 언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언제 우리가 찬양을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불평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 나는 금덩어리가 없어. 나는 300억짜리 집이 없어. 나는 수영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2다리가 있어서 감사해. 나는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나는 하루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2만 원을 받는데 그 2만 원을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생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할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와도 불평하고요, 만족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월을 유익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1440분이라고 하는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마음껏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배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자 이제 계산해보자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을 잘 분배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유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시간의 낭비, 하나님 악한 시절을 핑계 삼아 악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세월을 아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